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들을 저희들이 이번 3달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보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은 우리가 돈이 많거나 좋은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또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유해야만 행복한다. 여기 보면 부유할 때도 행복하고 배고플 때도 행복하고 배부를 때도 행복하고 궁핍할 때도 행복한 모든 일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그런 그 일체의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오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 능력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에게서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는데 이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환경에 우리가 만족하게 처하는 일체의 그 정신적인 능력을 그리스도에게서 가지게 된다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이 참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강의 이 마지막 말씀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Aging Well, 나이를 잘 먹는 비결, 노인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쓴 이 책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행복의 조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가 이제 많은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오래도록 불행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특별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그 다음에 부제를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노인학의 대가에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책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7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땅에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보다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비교적 정신적으로 풍요해진다. 행복의 한 비결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찍 이혼한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될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할 때 사람이 또 행복하게 됩니다. 이 감정, 사람은 항상 감정의 충족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금연, 금주, 그리고 항상 노년에 행복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많이 배운 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돈 많은 거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이 노년을 주도한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규칙적으로 좋은 운동을 할 때 노년에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뚱뚱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네요. 그래서 체중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고통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다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고통이 밀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7번째가 실제로 노년의 행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통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이제 순서로 보면 첫 번째는 고통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파산을 겪는 정신병적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으면 신앙도 던져버리고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오면은 안달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신경 과민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환경이 변하고 고통이 올 때 걱정, 시기, 질투, 분노 지나친 간섭과 지배를 하는 사람 혹은 지배를 받는 사람.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에게서 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성숙한 방어 기제인데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도들 중에 어쩌면 인류 가운데 있던 사람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사도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는 줄이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벗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겪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방어 기제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그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기에 이렇게 쓰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단이 어떤 면에서 그를 공격해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안전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성숙한 영적 방어 기제가 어디서 오는가? 모든 것에 그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어디서 배웠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머물고 나니 그는 모든 것을 다 대처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삽니까? 막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을 기쁨의 동산으로 승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의 그 참으로 셋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서 개종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게 되기를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인. 역사적으로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순교 시대를 경험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환난, 궁핍, 고난, 시험, 환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불같은 시련을 받았다. AD 100년부터 313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 가난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실상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왜 그런가?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이 땅에 살면서 허상과 실상을 살아갑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실상은 진면목인데 이 서머나 교인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는 환난, 궁핍, 고난, 시험,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불행해 보였어요.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부요하다. 영적인 풍요, 그들이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제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시대, 세상 끝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말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아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느냐면 사실은 거기에 뭘 넣으면 실상은 겉으로 볼 때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실상은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참 재미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환난, 궁핍, 고난, 괴로움을 당했는데 실상은 부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판단이 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벌써 목사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풍요인가요? 아니면 궁핍인가요? 제가 한 글을 읽는데, 그건 뭐 옛날 꽤 오래 전에 쓴 글입니다. 근데 그때에 쓴 글에 의하면 사람이 200만 원을 벌면 더 많이 버는 것이나 200만 원을 버는 것이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글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중소기업 사장님을 이제 저희 교인으로 제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은 꽤 큰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처음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중소기업을 막 시작하면서 그 어려웠던 때 13평 아파트에 이불 하나 깔아놓고 온 가족이 발 집어넣고 살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돈이 많아지니 근심도 늘고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사람들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못 빌려줄 때 그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풍요가 사람에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궁핍이 고통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을 성숙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바울처럼 되는 법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돌아보시니 3개월간 많이 성숙하셨나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바울처럼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변했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랑하는 빌립보서 강해를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그 강의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실은 한 대학의 구약학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약학에만 대단한 대가가 아니고 사실은 인문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인데요. 그분께서 구약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문학? 글쎄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문학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매력 있는 강의를 이제 앞으로 특강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매 일요일마다 계속 전달될 여러분 새로운 강의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강의를 통해서 풍요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라고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